장자는 모두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물안 개구리 에피소드나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하는 호전몽 에피소드는 모두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1장 소요유편에 나오는 구절을 음미하며 스스로 건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해에 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은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넓이도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한번 놓아여 날면 그 날개가 하늘에 구름을 들이운 것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명으로 이사를 간다. 남명이란 천지이다. 매미와 텃새가 대붕을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결심하고 한번 날면 느릅나무와 빗살나무까지 갈 수 있다. 어쩌다가 가끔 이르지 못하여 땅에 곤두박질할 때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구만리 창공을 날아 남쪽으로 간단 말인가. 이 두 벌레가 무엇을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한낱 관리를 본받게 하고 행실은 한 고을을 따르게 하고 덕은 한 군주에 부합하여 한 나라를 신복시켰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 보는 것은 아직 뱁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송영자는 그들을 비웃을 만하다. 그는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더라도 더 힘쓰지 아니하며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더라도 기가 꺾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내면과 밖의 외물의 구분을 확립하고 영이나 치욕 따위가 바깥의 경계임을 분별하고 있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 초연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리 그래도 그는 아직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는 홀로 서 있지 못한 것 같다. 대저 열자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비록 걸어 다니는 것은 면했으나 아직 의지할 바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천지의 상도를 타고 육기의 변화에 따라 무궁에 논인다면 그가 다시 무엇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지인은 내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한다. 장자 소요유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장자 33장 가운데 제1장에서 제7장까지가 4편입니다. 이것은 장자의 직접적 저술이라 여겨질 만큼 장자 사상의 오리진을 담고 있습니다. 그 4편의 첫 장이 소요유입니다. 어떤 고전이든 고전의 첫머리는 중요합니다. 전체 내용의 총론이기 때문이죠. 소요유는 자유롭게 거닌다는 의미입니다. 소요는 보행과는 달리 목적지가 없으며 아울러 소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무도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 궁극적 자유, 정신의 절대적 자유를 주제로 하는 것이 소요유편입니다. 자유로 번역되는 프리덤은 프리프롬, 즉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유와 대비되는 개념을 구속 혹은 억압이라 생각합니다만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했을 때 이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자 상대적 자유인 것이죠. 하지만 장자는 이러한 소극적이거나 상대적 자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유와 근원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은 구속 또는 억압이라기보다는 의지 혹은 의존입니다. 인간을 근원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야말로 진정한 적극적 자유이자 절대적 자유인 것이죠. 장자가 추구한 것은 바로 이 적극적이자 절대적 자유입니다. 매미와 텃새의 정신은 구속과 억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낙타와 같은 정신이며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순응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만리 창공을 날아가는 대붕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자는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지혜란 정신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반면 크기를 알 수 없는 곤이라는 물고기가 변한 대붕의 정신은 구속이나 억압을 초월하고 단지 바람에 의존하는 사자와 같은 정신입니다. 나는 하고자 한다는 자유로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절대적 자유를 인간에 비유합니다. 한낱 관리를 본받게 하는 지식, 한 고을을 따르게 하는 행동, 한 군주에 부합하는 덕만을 지닌 현실 정치가들을 뱁새에 불과하다고 장자는 조소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가장 충실한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대개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허구적 목적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송영자는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더라도 더 힘쓰지 않으며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한다고 해도 기가 꺾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뱁새와 같은 자들, 낙타와 같이 명령에 순응하는 정신의 소유자들은 온 세상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힘쓰고 자기를 비난하면 기가 꺾여 의기소침해하곤 합니다. 칭찬과 비난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나 비난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칭찬과 비난에 목숨을 걸거나 명예와 이익에 목숨을 거는 것은 노예적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송영자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 초연하였지만 내면과 외물의 분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열자는 내외의 경계에 대한 분별의식을 초월했으나 대붕처럼 홀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바람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장자는 천지의 상도를 타고 육기의 변화에 따라 무궁에 논인다면 그가 다시 무엇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지인은 내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 지인은 지극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지극한 사람에게는 내가 누군데 하는 아집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은 신령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처럼 신령스러운 사람은 어떤 공을 크게 이루었다고 해도 그 공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인은 공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은 뜬구름과 같은 이름이나 명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명예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공적, 이름은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 자아의식, 즉 내가 누군데 하는 아집입니다. 아집이야말로 일체의 자유로운 정신의 도약을 제약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모두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물안 개구리 에피소드나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하는 호전몽 에피소드는 모두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1장 소요유편에 나오는 구절을 음미하며 스스로 건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해에 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은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넓이도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한번 놓아여 날면 그 날개가 하늘에 구름을 들이운 것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명으로 이사를 간다. 남명이란 천지이다. 매미와 텃새가 대붕을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결심하고 한번 날면 느릅나무와 빗살나무까지 갈 수 있다. 어쩌다가 가끔 이르지 못하여 땅에 곤두박질할 때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구만리 창공을 날아 남쪽으로 간단 말인가? 이 두 벌레가 무엇을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한낱 관리를 본받게 하고 행실은 한 고을을 따르게 하고 덕은 한 군주에 부합하여 한 나라를 신복시켰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 보는 것은 아직 뱁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송영자는 그들을 비웃을 만하다.
그는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더라도 더 힘쓰지 아니하며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더라도 기가 꺾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내면과 밖의 외물의 구분을 확립하고 영예나 치욕 따위가 바깥의 경계임을 분별하고 있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 초연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리 그래도 그는 아직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는 홀로 서 있지 못한 것 같다. 대저 열자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비록 걸어 다니는 것은 면했으나 아직 의지할 바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천지의 상도를 타고 육기의 변화에 따라 무궁에 논인다면 그가 다시 무엇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지인은 내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한다. 장자 소요유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장자 33장 가운데 제1장에서 제7장까지가 4편입니다. 이것은 장자의 직접적 저술이라 여겨질 만큼 장자 사상의 오리진을 담고 있습니다. 그 4편의 첫 장이 소요유입니다. 어떤 고전이든 고전의 첫머리는 중요합니다. 전체 내용의 총론이기 때문이죠. 소요유는 자유롭게 거닌다는 의미입니다. 소요는 보행과는 달리 목적지가 없으며 아울러 소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무도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 궁극적 자유, 정신의 절대적 자유를 주제로 하는 것이 소유유편입니다. 자유로 번역되는 프리덤은 프리프롬, 즉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유와 대비되는 개념을 구속 혹은 억압이라 생각합니다만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했을 때 이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자 상대적 자유인 것이죠. 하지만 장자는 이러한 소극적이거나 상대적 자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유와 근원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은 구속 또는 억압이라기보다는 의지 혹은 의존입니다. 인간을 근원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야말로 진정한 적극적 자유이자 절대적 자유인 것이죠. 장자가 추구한 것은 바로 이 적극적이자 절대적 자유입니다. 매미와 터스의 정신은 구속과 억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낙타와 같은 정신이며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순응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만리 창공을 날아가는 대붕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자는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지혜란 정신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반면 크기를 알 수 없는 곤이라는 물고기가 변한 대붕의 정신은 구속이나 억압을 초월하고 단지 바람에 의존하는 사자와 같은 정신입니다. 나는 하고자 한다는 자유로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절대적 자유를 인간에 비유합니다. 한낱 관리를 본받게 하는 지식, 한 고을을 따르게 하는 행동, 한 군주에 부합하는 덕만을 지닌 현실 정치가들을 뱁새에 불과하다고 장자는 조소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가장 충실한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대개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허구적 목적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송영자는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더라도 더 힘쓰지 않으며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한다고 해도 기가 꺾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뱁새와 같은 자들, 낙타와 같이 명령에 순응하는 정신의 소유자들은 온 세상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힘쓰고 자기를 비난하면 기가 꺾여 의기소침해하곤 합니다. 칭찬과 비난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나 비난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칭찬과 비난의 목숨을 걸거나 명예와 이익의 목숨을 거는 것은 노예적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송영자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 초연하였지만 내면과 외물의 분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열자는 내외의 경계에 대한 분별의식을 초월했으나 대붕처럼 홀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바람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장자는 천지의 상도를 타고 육기의 변화에 따라 무궁에 논인다면 그가 다시 무엇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지인은 내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 지인은 지극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지극한 사람에게는 내가 누군데 하는 아집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은 신령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처럼 신령스러운 사람은 어떤 공을 크게 이루었다고 해도 그 공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인은 공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은 뜬구름과 같은 이름이나 명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명예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공적, 이름은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 자아의식, 즉 내가 누군데 하는 아집입니다. 아집이야말로 일체의 자유로운 정신의 도약을 제약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